기독교 강요 매일 묵상 제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이다.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므로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육신이란 전인을 지칭한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생각하는 전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부패에 대한 로마서 3장의 증언. 인간의 전적 부패는 성경 전체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외에는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악의 발동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탁월한 품행과 존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안에 거룩한 성품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란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중생의 은혜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들도 역시 미친 짐승처럼 정신 나간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전면적인 회심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품은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우리가 선을 행할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동일한 사실을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굳은 마음이란 선한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의지에 새 힘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을 만한 충족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선을 지향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심의 원인은 사람 바깥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른 의지를 갖는 것이 그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동일하신 기쁘신 뜻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믿음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본성적으로 온 마음으로 악을 지향하는 우리가
선을 향하여 의지를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심케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곧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그 두 원리를 세우시며 우리가 의를 향하여 회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다. 어떤 사람은 최초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이후에 따르는 선행은 사람의 의지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회심 이후의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의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의 공로가 조금도 우리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앞지르시며 또한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를 갖도록 은혜가 앞서서 역사하며 의지를 갖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되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도록 은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증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게 되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상태, 물론 사람이 우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온전하여지지만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맡겨두셔서 그들이 의지를 발휘할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인내할 능력을 갖게 되도록 해놓으셨으나, 한편 그들이 의지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주지 않으신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온갖 유혹과 연약함 속에서 의지 그 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것이요, 결국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끊임없이 든든히 임하여 도우셔서 그 의지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첫째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하여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다. 둘째로, 그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감동을 받아 기쁨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나 인내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건함을 얻게 된다. 셋째로, 은혜가 의지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의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나 은혜가 떠나면 의지는 곧바로 무너지고 만다. 넷째로,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가 선하게 변화되며 한번 변화되면 끝까지 그 상태로 인내한다. 다섯째로, 인간의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또한 변화된 이후 그 상태로 끝까지 인내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며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의지, 원한다면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불러도 무방한데, 이 의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인내할 수도 없는 그런 의지요, 그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능력을 은혜로부터 받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부패한 마음. 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로써 또한 내가 주께 아뢰게 하소서.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공로가 나를 대신하게 하소서. 나는 합당치 아니하니 주님의 온유하신 자비만 바라봅니다. 나는 온갖 흠결과 죄가 가득하나 주께서는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나의 반복되는 죄를, 나의 의도적인 죄를 고백합니다. 내 육신과 영혼의 모든 능력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었습니다.
나의 본성 깊은 곳에 오염된 셈이 있습니다. 내 존재 안에는 더러운 모습들이 담긴 방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혐오스러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녔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금지구역을 걸었으며 타락한 본성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와 같이 심히 수치스럽습니다. 내게는 푸른 싹도 열매도 없고 가시와 엉겅 귓뿐입니다. 나는 바람에 날리는 시든 잎입니다. 나는 겨울나무처럼 헐벗고 무익하며 열매가 없으니 찍어져 불 속에 던짐이 마땅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요? 주께서는 나의 교만과 자아라는 거짓신을 크게 치셨고 나는 주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주인이요 주님이신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 나의 마음이 거룩을 향하여 돌아섰고 나의 삶이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주께 드리는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나를 도우셔서 죄를 내려놓고 교만을 꺾게 하소서. 나로 세상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진 자들이 보이는 모든 행습을 버리게 하시며 날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탄하지 않고 주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정과 끈을 견뎌내어 반듯하게 다듬어질 뿐 아니라 오래도록 붙어있던 옛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채석장 바닥에서 공중으로 높이 들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건축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